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팀 워십이 있어요. 예람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람 워십에서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이제 된 찬양인데, 제가 살짝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가사를 다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예람 워십이 이 찬양을 만들 때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도 좀 비슷한 이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은 예수님의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이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되어 기록된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각각의 이적을 통해 이 이적 안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이 날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유월절 행사가 있었어요. 유월절 행사.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볼 때 부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시대적 배경. 유월절 행사가 열리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 가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의무. 그래서 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인파들로 북적거릴 때예요. 그리고 유월절 축제 행사도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알고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니겠죠. 그리고 335 모여 이야기꽃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은 그 축제의 현장을 떠나가서 어디 연못을 갔다고 했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 병자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요동치면 그곳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곳에 뛰어들어 병고침 받았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혹시 모르니까 달려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뛰어가 보자. 라고 했겠죠. 그러한 고침받을 희망을 얹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느 축제가 열린다고 했죠? 유월절 행사가 지금 열린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내고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곳이죠. 특별히 38년 된 중풍병자는 외로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38년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이죠? 뇌혈관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그러한 병이에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 중풍병 환자를 그의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침상을 만들어 메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사람이 많자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림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홀로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지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과 같이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는 주님과 같이 이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스라는 단어와 에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베스라는 히브리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에스다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이곳에 과연 자비가 있나? 자비가 있나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연못에는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생각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물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물이 솟구칠 때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서로 뛰어들려고 난리를 쳤겠죠. 경쟁을 했겠죠. 밀쳐대면서 아주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아주 그랬겠죠.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나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 그 중풍병자는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이름은 뭐라고 했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온 이곳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라는 곳에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거룩한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사랑을 실천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루살렘의 축제의 장과 같이 축제의 예배만을 강조하고 우리만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외되고 병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에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이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두 번째로 교회는 소망을 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깨워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 소망을 깨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그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좀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병이 낫고 싶니? 환자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낫고 싶습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셈이에요. 환자는 왜 환자겠어요? 병이 있고 병이 낫길 원하니까 환자예요. 병이 낫길 원하겠죠. 그 위치에서.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는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환자 속에 있는 낳고자 하는 그 희미한 희망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뭐라고 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이제는 낫겠다는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잃어버렸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점점 없어졌겠어요. 제 나이가 27이에요. 저보다 지금 나이가 많게 그 세월 동안 계속 누워있었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루하겠어요. 그 누워있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고 그 누워있는 것이 당연시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어렴풋하게 되었고 아무런 감각도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 병이 낫고 싶니? 그러한 질문으로 그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희망, 낫는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소망을 온전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교회는 소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소망을 깨우는 데서 나아가 그를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겠어요. 그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겠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제 더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가 원하는 것은 물이 요동칠 때,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넣어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지금으로서의 유일한 치료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에 그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순서, 바라는 방법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중풍병 환자는 연못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했지만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무덤에서 바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큰 메시지를 향하여, 더 큰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메시지를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세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중요해요.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 소망을 온전히 깨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 속에 희미해졌거나 아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그 소망을 발견하셨으면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축제의 현장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외롭게 병든 곳을 찾으신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희망을 깨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때 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들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리며 낙심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은혜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